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난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주 오랜 먼 옛날 두 갈래 길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창조하시고 그들 앞에 분명한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평화와 생명과 풍요에 터지는 에덴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앞에 있는 두 갈래 길에서 익숙치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 즉 선악과를 먹고 그 길로 갔습니다.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탐욕의 길로 걸어 들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 길도 또한 다른 한 길과 같은 언젠가는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가지 않은 길을 간 그것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망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지 않은 길의 유혹의 대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그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이를 가리켜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70을 살고 80을 살고 또 90을 살고 100세를 살고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이처럼 흙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한 이 선택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우리 온 사람들에게 낳게 했습니다. 과연 이 두 갈래 길은 영영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그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까? 달리는 철도의 두 레일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 오는 길이 서로 다른 이 분명한 고속도로 그 두 길이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는 좁은 길 가더라도 중앙로가 없는 길 가더라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빗겨야만 서로 충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두 길, 그것이 철길이든 자동차 길이든 뱃길이든 비행기 길이든 이 둘이 혹시 만난다면 그것은 더 큰 낭패만 불러오고 말 것입니다. 인생 앞에 놓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전혀 다른 이 두 길,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 안에서 영영이 만날 수 없었던 두 길이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불순종한 나라, 고집스러운 나라, 돌이키지 않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들려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역사의 현실로 다가온 곳,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한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 가운데 피지배자의 소름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 살고 있었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날 가족 간의 웃음과 행복, 삶의 평온함과 자유,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두운 오두막일 뿐이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오두막 한켠에 있는 마을 구역에서 말입니다. 성경 이를 가리켜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얻는 큰 유익을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다음은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어둠의 길에 빛이, 슬픔의 길에 기쁨이, 억압의 길에 자유함이 선포되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둠과 슬픔과 억압의 길이 하나님의 빛과 기쁨과 자유함의 길과 만나는 기적의 날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무엇이길래 저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에 대해 몇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을 때 government,
다스리심. 우리에게 태어난 이 아기는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정부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이 아기의 어깨에 맨 정사, 통치가 맞서 이긴 나라와 정부와 임금은 한 사람도 없어 잠시는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사를 지닌 분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희 곁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라 그랬다. Wonderful.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도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의 모험을 한 일만큼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실로 주님 이 땅에서 깜짝 놀랄 일들을 무수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침상지에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저주와 멸시에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던 시체 썩는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묘자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러면 일상이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묘자인 예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맞아 주님의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모셔드리기를 원하신 여러분 인생 이미 기적입니다.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모사입니다.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카운셀러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문자가 들어 카운셀러 홍수 시대예요. 동네 어느 군데 가더라도 카운셀러 오피스가 굉장히 많아요. 전문 상담 제도가 도입돼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과 자녀, 가정, 진로, 사업, 인생 전반에 걸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땐요, 우리 효과적으로 도와줄 카운셀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 좋은 카운셀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주는 카운셀링의 한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우리의 참 좋은 카운셀러가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 최선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피할 길, 넘어갈 길, 돌아갈 길, 멈춰야 될 모든 상황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의 장벽 넘어가게 하시고 집채만한 파도도 넉넉히 뚫고 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의 원더풀한 카운셀러입니다.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mighty God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의지할 능력이 있을까 기대하고 큰 권세와 나라에 의지했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늘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길을 찾았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월이 오래 흘러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소위 내노라 하는 강대국 파워 있다는 지도자 보십시오. 힘께 하나 씁니까? 천만에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도움과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움직이시는 것도 이리저리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심지어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까지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손끝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The everlasting Father. 인간은 유사의 이래로 장수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 헛수고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벗어야 할 이 육신의 옷의 수명을 좀 더 늘린다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죽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선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누추한 이 땅에 오두막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신 변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무한한 생명이 유한한 생명의 터로 작아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다시 작은 유한한 생명으로부터 당신의 무한한 생명으로 또한 바꿔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생명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The Prince of Peace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좋지만 그저 포성이 멈춘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잠시 다툼이 그친 것뿐입니다. 표면적인 다툼과 전쟁이 없이 조용한 상태를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어디 전쟁과 싸움이 그친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잠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샬롬은요, 전쟁이 있던 없던, 다툼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심령의 절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슬픔도 무기도 가난도 고난도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절대로 빼앗을 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너를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평강은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평강도 바로 이런 것이야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가 이 예언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남과 북으로 동서로 바빌론, 아수르, 아람 같은 강대 위협과 침공을 수시로 받고 있던 암울한 역사의 시간을 저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역사 속에 태어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이처럼 긴 시간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삶에 여전히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분명한 예입니다. 여전히 바빌론, 아수르, 아람 같은 거대한 문제산이 가로막고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위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란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곳들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시 강대국이 침입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래 남쪽에 사는 같은 민족들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당했구만, 불쌍하구만, 아이고 고통을 겪었다지,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실시간으로 제일 노출된 지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북쪽의 변방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그것에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며 추수의 기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고난이 내게 한 번 더 자주 찾아온다, 내게만 왜 이렇게 유독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죠. 마치 북쪽 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오시니 뜻깊은 성탄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과 멸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연약한 삶의 그 어둠하게 이 시간 소망의 주님으로 찾아오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싸우고 분열했던 아픔의 그 어둠하게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절망과 고독과 슬픔, 상실, 죽음 같은 오두막일지라도 지금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절망과 어둠과 탄식으로 신음하는 한 가정의 오두막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저 낮고 낮은 오두막, 말 그 위에서 세상을 살리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리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다들 왕국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열심을 내면 아무도 못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열심으로 가난한 달동네, 베들레헴의 허수룩한 오두막이 메시아의 출생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그때 그 당시 저 멀리 들녘에서 목동들의 노랫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보셔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추운 겨울 여관에 사람 너무너무 많아 만삭이 된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둘 곳을 간절히 찾고 있었지만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추한 오두막, 말구유가 왕이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Christ, 그리스도란 말과 Mass, 미사를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테이블로, 소망의 식탁으로, 회복의 테이블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며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난 한 아기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난 한 아기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난 한 아기가 누인 구유를 둘러싼 천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주님 앞에서 멀리 돌아간 인간의 길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길, 인간이 걸어갔던 사망의 길이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생명의 길에 흡수되어 제2의 천지창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몰래 떠나가 있어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먼 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의 손길이 닿지 않을 정도로 큰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어둠과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시간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오래 겪으면서 교회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쇼핑몰도 텅 비었습니다. 가게도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거리도 비어 있습니다. 식당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머물렀던 곳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일과 관심으로 가득 찼던 곳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형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떠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다시 텅 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심령을 다시금 겸손히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널찍한 안방을 내어드려 강보이사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울 수 있도록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곳곳은 지금 텅 비어 있지만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자의 누추한 삶의 오두막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개별적으로 이 시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2020년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 남모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끝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아무도 함께할 수 없었던 한 해 나만의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고난의 시간들을 반드시 축복된 영광의 시간으로 바꿔주리라. 이 주님께서 모든 정사를 지닌 왕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방의 왕으로 여러분과 제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시마다 때마다 남은 평생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하나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땅에 가장 누추하고 천한 오두막에 당신 아들 담을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신 그 능력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 앞 다시금 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 열심히 능력을 이루어 생명의 보금자리 주님을 다시 담는 오두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강철의 비움을 당해 예배당도 비었고 온 세상이 비었지만 그래 삶의 좁은 공간 집으로 쫓겨난 산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을 비웁니다. 다시 온 우주로 담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기적의 시간이 오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